여러분 우리가 일문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살아요? 우리 순식 형제 왔는데 잘 왔어. 왜 살아? 취업하고 장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따져보면 결국 죽으려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내가 만족할 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높여지고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문일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은혜와 충만함과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충만함과 그 충격이 내 인생에 이런 부흥이 없을 정도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 그 헬라어에서는 카라라는 기쁨이 있는데 기쁨도 단계가 있대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기쁨도 있고 영화 볼 때 기쁨도 있고 연애할 때도 기쁨도 있고. 우리 덕희 형제 한나자매 또 등남했잖아요. 뭐 이제 너무 많이 나니까 관심도 없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유화예요. 한유화. 그럴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은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배고파도 망해도 오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일문일답에서.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막 책상에다가 뭐 서울대 입학, 뭐 대기업 입사, 뭐 40세 이전에 10억 모으는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문은 뭐였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그럼 그렇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 이 방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냥 우리가 나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나름 잘하는 거예요. 나름. 성경에서도 나와요. 복음서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누구냐? 너는 뭐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방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알려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 거예요. 계시 의존사색, 따라합니다. 계시 의존사색. 생각도 계시 말씀에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심령 안에 또 제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간증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참고예요. 가장 확증적인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이 그냥 기도만 하면 딱딱 알아. 그 사람을 꿈도 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꾸 신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보다 이분이 얘기한 게 더 신뢰가 돼요. 그걸 이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는데 여러 가지 역사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 수요 강론에 온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데 인생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만 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문은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통독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문에 넘어왔어요. 오늘
그렇다면 산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이 다 말씀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문까지가 그 소요리 문답은 몇 문까지 있다고요? 107문. 몇 문? 107문까지 있는데 전체에 대한 그 지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107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 뭐 교회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데 다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겠어요? 말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문은 뭐냐면, 우리 산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 66권이죠. 이거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얘기, 과거에 인간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전쟁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침탈하고 뺏고, 패권자, 이제 강자 중심의 역사.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이 그 죄성이 다 침략하고 뺏고 막 이런 사람들을 중심이에요. 그게 이제 이 역사책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학책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과학에 대해서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책은 생물에 대한 내용, 요리책은 요리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 이렇게 그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성경책의 내용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 할 때, 이제 우리 수요일의 문답을 배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두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렇게 되어 있구나.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역사, 뭐 심리 언급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학을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 이걸 봐라 하고 쓴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순종을 드려야 되는가, 두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전공이 뭐냐면 박사까지 했는데 복음서를 전공했어요. 복음서를 전공했는데, 유학 가면은 성경 전체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66권을 연구해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해야죠. 없어요. 그럼 박사는 뭘 따오는 거냐면은 66권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중에서도 6장에서도 혈루증 여인의 병에 대한 논문.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박사하면서 뭘 연구한 거야?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거라사 군대 귀신은 몇 마리가 들어갔을까? 이런 게 이제 논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걸 쓸데없이 하지?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가끔 뭐 또 저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가끔 홍해를 어디로 건넜냐, 진짜 가로질렀냐, 갈대숲으로 해서 깊지 않은 데로 건넜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쓸데없이 그런 거 연구하느라고 그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그럼 말씀은요, 그냥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지가 않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시키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소망이 생겨요. 왜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넘어지냐면, 또 절망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 하나님 아는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은 것도 알고 뭐 십자가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몰라요. 성경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성품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요, 그때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힘을 얻게 창조된 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 계시론에 대해서 하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요, 구해야 돼요. 1문, 2문, 3문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한테 드러내세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폭포수가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이번 주에도 그냥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폭포수처럼 우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2부 예배는 꺾여.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또 그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설교할 때 서 있잖아요. 돼지가 이렇게 막 젖 많이 빠는 돼지 있는 거 알죠? 그렇게 쪽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주님이 알려주셔요. 여러분, 좀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문 안 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주셨던 것처럼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한테만 열려요.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원전도 하고 뭐 해석하도 공부하고 성경 전체 일반 목사 중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책 많이 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패부를 들여다보세요.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인생의 목적이 됐는지, 그분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를 저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뭐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안 열려요. 말씀을 전하는데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그 말씀을 듣는데 영이, 머리만 커져요. 그 이제 머리라 그러지 않고 대가리라 그래.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교만해져요. 성령의 말씀이 임하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 드러내면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 아버지만 존귀히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 종을요, 그런 종과 그런 자녀를 주님이요 높이셔요. 근데 우리는 선우가 바뀌어요. 높이면 준다. 주님 정말 잘합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출애굽기 1장 십브라 부하 사건 얘기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건 영웅이 아니에요. 힘센 놈들은 다 배신해요. 그러나 아주 연약한데
그 눈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역사에 힘을 주셔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힘 달라 그래요. 그래서 못 받아요. 그 힘 주면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진짜 한번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목숨 걸고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내 아버지 높여보세요.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가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앉아 있으면은 양다리 걸친 게 다 보여요. 어떤 놈은 꼬리까지 있어요. 세 다리 네 다리 걸쳐.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제는 주님이요 이제 여러분 봐요. 부흥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추리기 시작해요. 마음에 순전한 자들,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교리는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사고만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정렬이 돼야 돼요. 지금 쫙 정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쫙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리 체계로 여러분 진리 위에 여러분의 영혼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잘 몰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더 그분을 따르질 못해요.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룻 기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그 신 다 버리고 하나님 전부를 걸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후손을 준비하는 그 앞으로 다윗의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시야가 짧지. 저만큼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그분 마음에만 들었다면은 여러분 정말 미천한 존재, 다윗같이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가지고 왕을 삼기도 하고요. 룻 같은 이방 여인을 들어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인이 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여러분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른다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세요. 낮아지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을 정말 모른다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연수만 많이 찬 사람. 차라리 새 가족이면은요 되게 많이 성장해요. 근데 여기저기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닌 거야.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다니고 어디 온누리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왔으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거는 시간이 그 심령을 깨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부어주질 못해. 하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에게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심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1, 2, 3문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소개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을 건지가 서열 입은 답이 몇 문까지 있다 그랬어요? 107.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내가 나중에 시험도 볼 거예요. 107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이 무엇인지는 38문까지 나옵니다. 몇 문까지? 여러분 그 소율이 분답은요. 좀 참고 예전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 교재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전체적인 개관은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야 되고 또 내년도에
샘직이나 지금 교사들이나 이렇게 많이 와 있잖아요. 알아야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죠.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지에 대한 것은 소율이 문답 어디에 나오게 해요? 39에서죠. 107. 어디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야, 이거 참 잘 만들어 놨다. 한눈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든지 처음에 여러분 책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책을 빨리 많이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괴갈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정밀 독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어도 흩어져요, 지식이. 소율이 문답은 107문까지가 결국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봐요.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보면 서신, 임구, 교종 이렇게 해서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서 기독교 칠형이라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이게 신학교 가면 머리 빠지도록 하는 건데 소율이 문답을 저하고 잘 공부만 해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배우는 조직 신학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독교에서는 황금과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율이 문답 홍보는 오늘까지만 좀 세게 할게요. 너무 중요한 책이고 특히 교회학교 교사, 샘직이, 중직자, 특히 목회자는 소율이 문답을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전통이에요, 원래. 왜?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건 한번 정리하겠다 해서 정리시켜서 공부하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용이 1문에서 38문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하나님 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분의 작정, 섭리, 창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인간론, 사람이 그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기독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구원론, 성령론이라 그러거든요.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 원래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 교회론이 있어요, 주직신학은.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론을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믿어야 할 내용으로 종말론까지를 이렇게 담고 뒤에 39문부터 107문까지가 교회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가 잘 정리된 게 요리문답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잘 봐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성경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통독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통독을 했는데 통독한 그거를 해마다 하면 너무 좋아요. 해마다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리적인 전체 툴이 있으면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걸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읽었는데 뭐 사건만 기억나. 그럼 성경을 잘 읽질 못한 거예요. 이 빠뜨리지 말고, 성경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잘 들어봐요. 성경을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다 많이 읽어요. 이단 교주치고 백독 이하로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백독 이하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위험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핵심을 놓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온든가 쓸데없는데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죠. 성경도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걸 놓쳐요. 그 핵심 진리가 지금 이 박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나중에 요리문답서가 끝나고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도 지금 요 흐름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지금 인간론에 대한 요리문답이구나. 이거를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소율이 문답을 제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3문의 대답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다른 말로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요? 교리. 그럼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윤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교리와 윤리의 패턴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도 보면은 1장 16장까지, 로마서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16장. 앞에 부분, 바울은요 항상 자기 서신을 쓸 때 앞에 부분은 항상 교리야. 교리는 오늘 그 요리문다스 3문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소개가 끝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교리 전체를 받는 거예요. 교리는 여러분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교리하니까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막 율법적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리는 그런 게 아니라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거의 근거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뭐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윤리를.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윤리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도 잘 봐요. 십계명도 교리와 윤리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왕대에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념해 거룩히 지켜라가 하나님을 대한 경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부모 공경서부터 탐심 금지까지. 그렇죠? 10계명 지금 샘모임에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윤리예요, 교리예요? 윤리예요. 다 율법이에요. 지금 다 알아듣고 있죠? 다 따라오고 있죠? 이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 교리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너희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 두 축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 교리를 복음이라 그래요. 윤리를 율법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와요. 근데 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범주인데 말씀 안에는 이제 주목,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모든 교사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는 그러면 이해하면 두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목사님, 어디서는 말씀인데 율법이라고 하고 어디는 복음으로 나오죠? 복음과 율법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걸로 하면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행동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동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진짜로?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요거를 잘 알면은요, 갑자기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요. 성경 전체에 대한 눈이 열려요.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십계명도 보면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 지켜라, 하라. 요게 신구약 전체 구약 전체만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13개의 조항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10가지로.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 또 요약을 하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그럼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다시 한번,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 속성,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될 조항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을 오늘 오늘 이 요리문답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과 또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복음과 율법 얘기는 나중에 그 교회론에서 은혜의 방편에서 말씀 파트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앞에 부분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도 정리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뭐에 빠져 있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는 윤리와 도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와 독일 교회가 무너질 때 부흥기를 거쳐요. 대부흥. 부흥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윤리로 서열을 매겨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 그게 자기의 계급이에요. 다른 얘기로 할게요. 내가 좀 우리 청년들 충격을 받으라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샘지기로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끝나고 이런 기도도 많이 했고 이걸로서 이게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물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3분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물론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게 다 나와요. 앞에 부분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부분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앞에 부분을 교리라고 그러고 뒤에 부분을 윤리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윤리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따지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가. 예를 들어 11조, 새벽기도, 주일 안 빠지고 이런 거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걸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둘 다 결국은 해야 될 거지만은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과 율법을 끝까지 들어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이 복음이 완성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특히 이 복음과 율법을 잘 모르는 그 어르신들 중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결국 모르고 천국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끝까지 꼼꼼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거 숱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봐요. 오늘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과 율법 체계가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져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 두 축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요? 복음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나 십계명이나 613개 조항에 하라 하지 말라를 인간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십니까? 율법은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어기면 죽음이에요. 난 그래도 목사님 나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마음에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마음으로 미워한 적 없어요?
잘 들어. 순식 형제, 누구 미워한 적 없어? 있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겨나가는 사람들 음욕을 품거나 나쁜 생각을 가진 것 자체 이미 간음했다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나 탐심을 가진 것도 도적질로 봐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조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했으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수종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다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그분 외에 더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어요. 마지막에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리 찢겨 죽이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수종자로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죠. 그래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칭의, 의롭다고 인침을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을 얻은 사람이 그 열매로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부요함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봐요. 제가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쪽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율법을 이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바이센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정말 오랫동안이었죠. 우리 황 집사님이나 윤경 집사님이나 이제 우리 강 권사님이나 김성원 장로님 기억할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마. 지금은 막 일 시키잖아요.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덜하자면 하지 마. 쉬어. 은혜를 풍성히 누려.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너 사랑해.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이 정신이었어요. 그분의 부요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은 몸이 꿈틀대서 막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그냥 섬기는 거야. 그게 순서인데 이제 한국에 오면은 오자마자 뭘 주냐면 저기 뒤에 세워놓고 이게 11조 봉투고 이게 감사 봉투고 건축헌금이고 또 이제 교사로 봉사 좀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마치 자기가 신앙이 뒤처지는 것처럼. 제 얼굴 좀 보세요. 못생겼지만 좀 보세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큰 것 같아요? 어느 목회자가 큰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막 율법의 조항을 많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분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무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돼요. 짧은 대답이지만 이 대답 안에는 복음과 율법의 원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일부러 일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어. 막 그 자리 막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부장이라도 막 안 되면은 내가 뭐 낮아지는 것 같고, 다 내려야 돼요. 다.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 부유하시고 크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있는 게 다 찢기고 배설물처럼 느껴져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를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은혜 가운데 거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 문답으로 치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시작할 때 그런 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일이 안 되면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셔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성이 인우가 황제사님과 엄마의 사랑을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성이가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성이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걱정해요. 아침에 어머니 제가 좀 나가서 껌이라도 팔고 좀 돈, 우리 집 이러다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요? 없어도 엄마 아빠가 자기 책임지고 먹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를 잘 못 누려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율법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차근차근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복을 줄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아버지를 풍성하고 부유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요. 못 만나요. 여러분 제가 요새 뭘 깨닫는지 알아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태평양 바다에서 한 바가지를 알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알면은 담임 목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좋은 집에 살아도 그만 안 살아. 여러분 제가 임대 아파트 산다고 쪽팔려 합니까? 큰 교회 없다고 힘들어 합니까? 좋은 차 못 탄다고 좋은 옷 못 입는다. 요새 자꾸 살이 쪄서 옷이 뜯어지려고 그래.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옷 입는 속상해 하더랍니까? 본 사람. 딱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작아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앞에는 지금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이 지경이 나를 똑같다고. 내가 지금 잘 봐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눈 깔지 말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그분은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왜 그 위기와 환난 앞에 두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길이 50m, 60m까지 치솟아서 그 바닥이 마른 땅을 걷는 게 무슨 역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지 알아요? 겁나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 앞에서 겁나서 못 들어가요. 뒤에서 쫓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내가 그랬어요. 개척하기 싫었는데 미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맨날 입만 대자로 내놓고 다니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알면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 들어갑니다. 풀무불 들어가는데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건요 수천도예요. 5m만 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는데 뜨거워서 거길 못 가죠. 근데 그 뜨거움을 통과해야 주님이 보호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근데 막 때로는 여러분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그분이 한 분만 있으면 부유해진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믿을 걸 뭘 믿어 믿긴. 저축통장을 믿고 카드를 믿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취업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취업도 안 되고 저도 같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기 전에 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되게 섭섭했거든요. 좋은 직장 다 안 됐어요. 이럴 수 있냐? 막 근데 그분 그 원망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취업 소식이 딱 들렸는데 그 동안에 떨어진 모든 데에 대한 사연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풀무불 가운데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로 밀어붙일 때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나가질 못하니까 밀어붙이는 그분의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요. 사람이요, 자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질 못하고 율법 아래만 머물러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기뻐하실 분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유한 사랑과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덮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나중에 그 은혜와 공로를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거룩한 천사는 죄 없습니다. 죄 안 진 천사가 아버지라고 부른 건 허락도 안 하지만 죄 많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죄악들, 십계명의 죄악만 일주일에도 수천 번을 어겨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그 소리에 기쁘셔갖고 하늘에서 춤추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안다면 여러분이요, 그분을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 힘, 역경을 뚫어낼 힘, 두려움을 극복할 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스데반처럼 모판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판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나라 일제 참배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끌려갔어요. 그날은 저녁에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갖고 이날 고문을 받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오늘은 진짜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을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고문을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그냥 고문을 받으니까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 머리털 다 뽑고 막 그런 고문을 받잖아요. 진짜 거꾸로 매다 놓고 고춧가루 넣고, 여러분 그런 매를 맞고. 근데 머리를 때리는데 강목이 이렇게 뼈를, 머리를 이렇게 푹 들어오는 느낌도 들더래요. 근데 얼굴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안 아프더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죽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돌 맞으면서 웃죠? 왜 웃는지 알아요?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 그냥 두실 줄 아십니까? 고난이 커 보이지요? 우리 주님 더 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들 그 뜨거운 거를 통과해야 주님이 그 확 살리는 걸 경험하는데 뜨거워하고 맨날 도망만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을. 그분이 행하실 역사가 뭔지를 모르죠. 그분의 성품이 뭔지도 모르죠. 두려운 거예요. 그분, 여러분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인성이 이놈 봐봐, 그냥 딱 가운데서 다
잠도 잤다가 그냥 아멘도 한번 했다가 기지개도 폈다가 지금 엄마 아빠 옆에 딱 있으니까 든든하잖아.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짧지만은 이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죠. 그럼 목사님 뭐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샘물에 관을 꽂아야 물이 나오지. 근데 이제 관도 꽂지 않는데 그걸 짜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율법의 수종자가 된다. 지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켜서 천국 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상해요. 율법 이루는 쪽으로 갔는데 율법을 더 범하거든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면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순서를? 내가 정말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지금 생사여탈권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사기를 치는 그 일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80년대 세무서나 이런 데 가면은 사기를 안 치는 사람이 오히려 쫓겨났어요. 왜? 다 사기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고발당할까 봐 이 사람을 쫓겨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그 정직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 쫓겨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세무사장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진짜 믿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법 그 5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5페이지 우리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요. 제일 지금 막 황 집사님 한번 성경의 주된 내용은 복음 아니면 율법이다. 봐봐. 지금 이게 뭘 정리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잖아요. 성경의 주된 내용을 제가 뭘로 지금 요약했어요? 복음. 그럼 복음은 여러분 뭘로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가 행할 의무인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다른 말로 교리와 윤리로 이해를 해도 되고 다 호환이 가능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저 율법과 복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어떨 때는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율법이라고 얘기했다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이야. 성경 성경에서 사람 보고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명령이 율법이라니까요. 복음은 그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분의 성품, 존재, 그분의 이루신 역사, 사역,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니까. 저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하면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두 라인이 있어요. 둘 다 건강해요, 다. 근데 개혁주의 라인이 더 훨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라요. 복음주의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성령님, 예수님 어느 걸로 기도해야 돼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설교자들도 메시지를 전할 때 들어오는 포인트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강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송 목사님은 어디가 많이 강조돼요? 그렇죠. 우리 다 알지. 희공 목사님 뭐가 많이 강조될까? 성령님 많이 강조돼요. 희공 목사님. 그리고 양 목사님은 안 한 거 하나 얘기해. 그리고 한성훈 강도사님은 누가 바로래. 그러면 김태현 목사님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하시는 게.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과 그분의 사역과 존재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요리문답서가 좋은 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섭리와 작정을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교자들의,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나 또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윤리 포인트가 많이 강조되면은요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그럼 설교는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이걸로 따지면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강조돼야 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과연에 믿을 게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과연.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급해서 뭔가 막 시키려고 그러잖아.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나 막 이렇게 막 시키고 막 그러지, 예전과는 하지 마. 그쪽으로 자꾸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뭘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은혜요. 은혜의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란 사람은 시간을 넓게 놓고 봤을 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걸 경험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부요함이 있는 사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요하게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 사랑하라 미워할 것도 없어요. 용광로야. 다 끌어자. 다. 이거 엉덩이가 빼쭉하구나. 저 이마가 눈이 찢어졌구나. 저 들창코네 저건 다 끌어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순식이를 사랑해야지. 별하자면 내가 순식이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 왼수를 사랑하고 말리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부요함. 십자가 아래서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욕하고 돌았었던 베드로마저 끌어안았던 그 은혜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걸 경험하면은요, 뒤에서 누가 욕한지 다 알아. 예를 들어서 다리 목회를 하면서 뒤에서 누가 씹었는지 여기는요 레이더가 되게 많아. 그럼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 다 있을까 없을까요? 하루에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거 듣고서 너 왜 그랬어? 그러고 말 거야 안 맞을까요? 그러고 말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뒷조사해서 태연 목사, 양 목사 불러갖고 처리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 원수를 사랑해, 용서해. 이게 아니라 거꾸로라니까. 이쪽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부유하심,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큰 이걸 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서 몰래라도 해요. 그래야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비밀입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안 된 것 같다. 저기 미소점이 안 된 것 같다.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그 복음과 율법은요,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 진리예요. 요 관점이 없으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이렇게 율법과 율법 아래 저주가 나오고 또 복음으로 살고 로마서 1장 17절에 아예 이해가 안 되지. 자, 이거 계속 좀 읽어주세요, 황 집사님. 아니 여러분 그 복음과 율법이 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산문이요. 이 산문이 그래서 1, 2, 3문은 서론이면서 이걸 모르면 요리문답서가 안 열려요. 그래서 요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아하 포인트라고 그러죠. 애들이 딱 깨달음의 포인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포인트가 딱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부터 열려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넣어줘도 열리고, 성령론,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해도 확 열려요. 근데 이 깨달음의 포인트가 없다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없던 거.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이 패턴대로 초급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빠져 있던 건 자기에 갇혀 있으면 그래요. 율법에. 그럼 그걸 깨줘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그럼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주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자녀에 합당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서가, 복음과 율법의 순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저한테도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주신 다음에 너는 성도들 목양할 때 은혜의 목자가 되라 그랬어요. 풍성히 부어줘서. 왜 한국 교회가 율법화돼 갖고 전부 등수를 막 봉사한 거,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한 거,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은 거, 막 이런 걸로 막 등급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지식을 가르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서 그걸로 윤리와 삶과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니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자원해서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자발적으로 했죠. 너무 풍성하게 섬겨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헌금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14년 동안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본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 풍요롭게 채워주셨고 왜? 너는 은혜만 주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흘려보내면 성도의 삶이 부요해져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이에셈 와서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아니잖아. 여봐 순식이 대답 안 했어. 순식이가 너 처음 와갖고 여기 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다 이거 구출해내야 된다고 4층에서 자면서 너 밤새도록 전략 짜고 막 그랬어 안 그랬어? 빨리 여기서 고백해 빨리. 그랬더니 지금은 회사 가서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전도하고 다니고. 너 그래 안 그래? 아멘 크게 하면 너 복 있다. 잉크하지 말고. 아니 그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황 집사님 처음에 밥 먹으러 왔다가 말씀에 배불러지고 눈물의 사람이 되고 이은경 집사님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집안에 우환 있냐고 그러더니 은혜의 맛을 아니까 눈물의 사람이 되고 이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 새벽에도 뛰어오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만 드러나고 인간의 윤리만 강조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윤리는요 은혜의 열매예요. 윤리를 강조해서 은혜를 받는 법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라고요. 은혜가 뿌리가 견고해 열매가 맺는 거라고요. 나무는 뽑혀져 있는데 왜 열매 안 맺느냐고.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분의 부유한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전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요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1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인생에 우리 애가 명문대 가는 것보다 우리 남편이 연봉이 1억 되는 것보다 내가 이름 내고 출세하는 것보다 뭐가 더 기뻐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과 내가 친밀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이 안 열려요. 그분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메말르니까 삶의 열매도 안 나타나고 삶은 더 안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열리게 돼 있거든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또 다른데 목숨 걸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여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그분이 첫째가 안 되고서는 안 열려요. 제가 여러분 주님께 여러 번 책망받은 거예요. 원전으로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상황영어 구문론으로 성경 막 멋지게 해석하고 그럴 때 주님이요 그래 날 봤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회자 중에도요 헬라어 히브리어 또 영어 구문론이나 또 그 해석학적인 원리를 다 아는 사람이요 김희영 교수님이 그랬어요. 한 목사 그렇게 하면 힘들어. 총신에서 1%가 안 돼. 전체 600명 들어오는데 한두 명이 그렇게 해. 근데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서 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학자 한 사람이 한다는 것도 어려울 정도 각 권별로 다 정리했어요.
근데 김영 교수님 또 웃었어요. 교수하려고 그래?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 성도들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고 부부학교 교재.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저처럼 막 십수년 그렇게 안 해봤잖아. 성경에만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하나를 딱 지적했어요. 내가 보여? 왜 안 보였는지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 다 지워라. 자리도 다 내려라. 누구를 얻기만 구하라? 나만 구하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말씀을 얻고 싶은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교수들이 가르치려고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봐야 돼요. 하진자매, 그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편지 오면 몇 번 읽어봐? 100번. 그럼 성경 몇 번 읽어야겠어? 101번을 읽어야지. 그런 거예요. 사랑함을 읽어요. 보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분 뜨겁게 사랑하고 알면은요, 새벽에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수요일 날 뭐 의무화 시킵니까? 근데 수요일 날 왜 왔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도 안 하잖아. 담임 목사 우리 교회처럼 잔소리 요새 좀 하는구나. 우리 교회처럼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뭐 무슨 잔소리를 해요? 뭐 봉사를 안 한다 그래. 뭐 헌금을 안 한다는 잔소리를 해.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몰라서 잘 봐요.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도 하고 싶고 어떤 직분도 얻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어요? 요셉이 제가 총리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까지 넣어서 총리로 만들어요. 그분이. 다윗이 목동으로 저기 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사무엘한테 2세 아들들 다 아니래요. 그놈이 와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분이 높이기 하면은요,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이 높이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착같이 어떻게든 막 그거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데 열어달라. 특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역자들도 잘 들어요. 내가 말씀 이 정도면 많이 읽었다. 내가 성경 공부 이 정도면 다 버려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동안 했던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 교재 쓴 책들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 버리라는 게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시 나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디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샘물과 은혜의 강물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감당 못할 은혜들이 임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